예, 어제 했다가 말았는데 잠깐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내용에 대해서 뭐냐면 어제 디모데후서 2장의 내용을 잠깐 보다가 이제 또 말았어요. 근데 여기서 디모데후서가 상당히 참 귀한 책이에요. 다 성경이 귀하지만 디모데후서는 이제 목회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 목회자지요. 당시에 이제 감독으로 있는 거기에 이제 총괄하는 이제 목사로 있었죠. 디모데가 어떤 맡겨진 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한 얘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아주 그래도 상당히 참 중요합니다. 우선 뭐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14절 2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16절 한 절 건너뛰어 가지고 어제도 했지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여러분 보세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래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익도 없고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러나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국어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어요. 역접이라 그래가지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뒤집을 때 그 반대적인 얘기를 할 때 그러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접속사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갑자기 미움에 대해서 말한다기보다도 물고 먹으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물고 먹으면. 영어로 보시면 devour and bite. 그러니까는 물어뜯고 bite. 그러니까 bite이라는 게 물어뜯는다는 거예요. 이빨로 깨물고 먹는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사람을 뭐 먹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음식 먹지 뭐. 근데 서로 너희가 그렇게 물고 먹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서로 물어 뜯어서 먹는 거예요. 개가 어떻습니까? 멍멍 개가 짖기도 하지만 왈왈왈 멍멍멍 짖기도 하지만 개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라고 했어요. 말싸움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싸움을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개라고 말하고 돼지는 뭐 물질, 음식 뭐 이런 것들을 막 탐하고 이렇게 탐심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을 보통 돼지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 진주와 그리고 거룩한 것을 주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밟고 너희를 상하게 할까 두렵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개라는 거는 이렇게 자꾸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싸우지 않으려고 해도 나는 싸우지 않으려고 자꾸 피해간다기보다도 그것들을 무마시키려고 해도 개 옆에 있으면 개들은 자꾸 물어뜯습니다. 멍멍멍멍 짖을 뿐만 아니라 물어뜯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그게 영혼적으로 영혼의 어떤 그거예요. 개가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입에서 들어가는 게 더럽다 그랬습니까? 나오는 게 더럽다 그랬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왜? 너희 속에 더러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다. 그게 너희 영혼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했어요. 우리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개가 토해야 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더러운 진창 가운데 그러니까 구덩이 가운데서 도로 다시 더럽혀진다라고. 왜냐하면 다시 깨끗하게 됐어요. 깨끗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말싸움을 하고 뭐 이렇게 물질 세상 것에 탐심이 있고 이런 것들을 아직 못 내려놓고 그것들을 여전히 용납하고 있으면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개와 돼지로
보시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세상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러운 다시 씻겼다가 개가 뭐라고 말하는 돼지가 씻겼다가 다시 더러운 진창 속에서 뒹군다 그러잖아요. 씻겼다라는 거는 중생의 씻음.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구원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씻겨졌다. 뭘로 씻깁니까? 물과 말씀으로. 물로 씻잖아요. 우리가 세수할 때 물로 씻지 뭐 흙으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물로, 깨끗한 물로 씻잖아요. 그 깨끗한 물은 오로지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수, 주님의 보혈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씻겨지는 거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은 보통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에서도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말씀만 해서도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지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하게 씻겨집니다. 그리고 그냥 읽는다고만 되는 문제도 아니고, 읽을 때 그렇기 때문에 뭐 스스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가진 분들의 말씀을 듣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도 씻겨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영의 음식이 되는 것이고, 뭐 여기 계신 분들에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을 전제로 해서, 저는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유튜브를 듣는 분들을 전제로 해서 보통 말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 그렇게 씻어 나가고 있는 분들을 이시고 그렇게 그런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 어찌됐건 그렇게 물과 말씀으로, 물은 성령이에요. 성령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어쨌든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은 이렇듯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씻어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돼야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동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깨끗함과 거룩함은 동의어고,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깨끗함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신부, 거룩한 신부 들어보셨죠?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제됐건 제가 아까 전에 너희가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두려워하라. 멸망한다라는 거는 여러분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영혼이 멸망하는 거예요. 영혼. 여러분의 영혼, 속사람이 멸망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싸우고 이렇게 말싸움하고 이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에서도 3장에 혀는 적은 것이지만 작은 것이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작은 불이 큰 나무를 태운다라고 말했어요. 야고보서 3장에 작은 지체가 큰 것을 자랑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작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죄라는 게 우리가 꼭 눈에 보이는 죄, 이거를 졌다고 큰 죄라고 꼭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죄들은, 눈에 보이는 죄들은 뭐 자주 짓는 거는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혀라는 거는 말을 해놓고도 내가 잘 못할 수도 있고, 이것들이 쉬지 않고 한번 나가게 되면은 이 육체의 주도권을 줘버리면은 입이 나오는 말이 족족이 죄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입을 딱 다물어야 돼요. 여러분, 설교도 그럴 수 있어요. 설교도 목회자가 강대상에서 설교한다고 그게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들이 들으실 필요가 있는 말입니다. 그것도 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그 설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붙들지 않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것이 약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능력이 약하다고 할지라도, 이 적은 능력 자체가 죄는 아니잖아요. 적은 능력으로 너희가 내 말을 지켰은즉 나이도 너를 지키어 그 시험에서 건지게 할 것이다. 시험에서 너희를 지킬 것이다. 너희가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켰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문을 두었다고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문을 두었다라는 건 큰 능력을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적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그 말씀이 인내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서신서뿐만 아니라 곳곳에 다양하게 말하고 있어요. 영생의 말씀, 믿음의 말씀, 화해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 화목하게 하는 직책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 왜? 하나님 아버지와 이 말씀을 지킬 때 화목하게 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칭하는 표현들이에요. 또 뭡니까? 이 인내의 말씀이라고도 얘기하고. 왜? 이 말씀은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말씀이 그냥 아주 그냥 즐겁기만 한, 우리의 영혼은 즐거울 수 있지만 기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육은 우리가 죽어지는 길이고, 우리가 혈기라든지 모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육체가 1%도 들어갈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한다면 우선 가장 큰 계명부터 어떻습니까?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서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게 쉽지 않죠? 늘 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큰 계명이에요. 이 계명들도 쉽지가 않아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완전히 부인하고 내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됐거나 그 중에 우리가 부인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에 대한 것들입니다.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두려우니라. 우리가 말싸움을 하고 미워하면서 서로 물어뜯고 멍멍개같이 물어뜯고 서로, 그럼 우리의 영혼의 살점이 물어뜯겨져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소멸돼 가는 거예요. 점점 그 분량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생명의 분량이 있어요. 그거를 보통 성령의 열매라고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가 있어야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분량. 그 성령의 열매가 바로 생명의 열매예요. 아멘. 영생하도록 이르는 양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것이 의의 열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게 빛의 열매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에베소서 5장이죠. 5장에 빛의 열매라고도 하고, 의의 열매라, 히브리서에서는 의와 평강한 열매라고도 말하고, 보통 이제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게 의의 열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성령의 열매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그리고 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는 표현도 있어요. 로마서에 보시면은. 그리고도 또한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는 씨 뿌리는 뷰에서는 온전함에 이르는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전함에 이르는 열매, 퍼펙션에 이르는 열매. 그러니까 the fruit unto라고 되어 있는지 거기서는 이제 고어체로 보시면은 to perfection,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열매가 있어야 완전함에 이를 수 있고 거룩함에 이를 수 있고 이 말이에요. 그게 그 열매의 분량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게 몇 개인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것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어떤 분량만큼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있는 사람들이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니.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수준에 있는 사람인 제자가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거꾸로도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 말에 너희가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그리고 제자가 어떻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항상 있게 하여, 항상 열매가 맺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더 수월할 수 있어요. 쉬워요. 상대적으로.
그것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말씀을 심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이 돼야 되지만 열매를 맺고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경험적으로. 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때부터는. 살아야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제자가 그 열매를 맺는 것이고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열매를 못 맺어요. 맺어도 금방 한 며칠 안에 한 일주일, 이주일, 얼마 안에 그냥 날아갑니다. 왜? 주님 안에 먹고 하니까. 주님 안에 있어야 그 열매가 유지가 되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면 그냥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고. 근데 그게 항상 유지가 되려면 열매를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가 있던 열매 다 시들어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열매만 시듭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나무가 썩어지는 거예요. 나무가. 좋은 나무가 썩은 나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신자,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 삼가라. 이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도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탐심이고 돈이고 뭔가 빼앗기 위해서 그런 예언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거짓 선지자고 뭔가 그 목적이 근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주 은사가 있기 때문에 아주 틀리게 예언은 안 한다는 거예요. 섞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는 그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열매로 저들을 알지니. 나무는 열매로 안다. 저들이 거짓 선지자는 저 나무가 우선 썩어졌기 때문이다. 나무가 옛날에는 처음부터 썩진 않았어요. 처음부터는 좋은 나무로 주님 안에 심겨졌어요. 근데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그 나무가 썩었어요. 썩는다는 게 뭡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야 썩는 거 아닙니까? 나무가 살아있다가 죽어져 갔어요. 죽어져 가고 있어요. 물기가 없으니까. 그 바닥에서 주님 안에서 나오는 그 진액을 빨아들이지를 못하니까는 열매도 마르고 나무도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가 없는 나무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게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리고 다른 데 보면 사람이 너에게서 다시는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이게 무서운 말 아닙니까? 이게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무화과 나무의 초자연적인 기적에 대해서 설명하는 듯 하지만 다 모든 예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의 뭐 다라거나 뭐 메시지가 다 있지만 우리가 잘 일반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숨겨진 메시지들이 또한 있어요. 성경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는 그것이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물은 내게 있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제해 버리시고 찍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면 우리의 버림받는 조건이 열매예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에서도 어떻습니까? 3년 된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포도원에. 저는 그것도 의문이었어요. 왜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있지 않고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을까? 어쨌든 뭐 그거는 비유기 때문에 하나의 비유에서 뭐 전부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거기서 중요한 메시지만 우리가 아멘. 취하면 되는 것인데 거기서 3년 동안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버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3년이라는 게 뭐 거기서 비우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뭐 없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멘. 왜냐하면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참 평범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처음에 구원을 받고 대다수가 3년 안에 거의 찍혀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아멘. 처음에는 열심히 주님의 어떤 그런 마음이 받아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도 모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 안에 있지도 아니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또 욕심이 들어가고 또 자기가 받은 은사들을 또한 활용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있던 빚까지도 다 희미해져 가는 것이고 그들의 목적이 주님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있던 영성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열매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열매 없게 만드는 것 중에서 제가 말에 대한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혀는 작은 거지만 여러분이 말하고 이런 말로 인해서 우리가 무슨 뭐 크게 우리의 영혼에 마이너스 데미지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작은 것이 큰 거를 불태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작다고 이것이 말하고 없어진다고 그것이 무시할 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이 우리의 영혼들을 열매를 홀라당하고 열매도 날리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분량을 점점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기름도 날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적다고 생각하면 안 돼. 다른 죄들은 한번 짓고 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모르고 만약에 부지간에 지었을 경우라도 아차 싶어가지고 이럴 수 있지만 이 말이라는 거는 쉬지 않는 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의 바퀴 딱 들어서 좋은 얘기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 생명의 길 그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길을 무너지게 만드는 게 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 받아도 입 때문에 다 날려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철저하게 우리가 정말 벙어리 될 각오로 주님이 주신 그 말만 할 생각하고 예수님 같이 스스로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하도록 노력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거룩하지 아니함, 경건함이 여러분 천국 가는 기준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서신서에 보시면은 경건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형벌 아래 두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인가요? 그렇듯이 의인에게 먼저 심판을 하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찌하리요?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에 대해서 우리가 말싸움, 말다툼, 말싸움만 그러겠습니까? 서로 실제 그냥 뭔가 알력 다툼,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점점 우리 안에 있는 귀한 아름다운 그 생명에 속한 것들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소멸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망하면 몸도 망하고 건강도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모든 어떻습니까? 이런 외적인 것들도 무너지게 됩니다. 익히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미도 아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시 한번 또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어쨌든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는 것은 속되고 더럽고 더러운 말장난들, 허튼 말장난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천국 가는 사람들에게는 합당치 않은 말들이라는 겁니다.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 같은데 이게 악성 종양에 썩어져가는 것들을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현이 어렵지만 이렇게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무너져 나가고 우리 안에 생명이 썩어져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